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1쪽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닿아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어도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여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 소행을 응보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많은 영화와 드라마 또는 동화를 보면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권성징악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어떠하십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은 승리하고 악은 패배하는 것을 보며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욥이 악인의 행복을 말했다면 오늘 구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들의 말대로 악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이 좀처럼 악인에게 내리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빌닷이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빛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욥은 악인의 등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악인들의 삶이 현실에서 여전히 형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면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고난받는 자신의 삶이 결코 자신이 악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현실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아 그들이 공고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욥이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이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정말 바람 앞에 검불이나 폭풍에 날려가는 겨처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반드시 심판과 재앙이 일어난다는 명제가 실제 삶에 반영되지 않고 단지 상상 속에서 나온 창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겨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아닌 자신이 바람에 날려가고 있음을 호소합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악인의 형통함을 쫓아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좌절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들의 자녀에게 갚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의 자손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이해를 더 쉽게 하고자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줘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욥은 조상들의 죄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교리에 반대하고 악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신다면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죽고 나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욥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23절에서 예로 든 사람은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히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다음 25절에서 예를 든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언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왜 한 사람은 고난을 당했는지 또 다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따라 권성징악의 원칙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께 어떠한 원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과응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과응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원리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교리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우리의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이 여전히 형통하고 의인이 여전히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급하게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침묵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욥이 예를 든 것처럼 악인들의 번영과 영화로운 죽음이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외가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생애 중요한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뛰어넘어 계시는 창조주의임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지식과 경험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욥의 친구들이 전하는 헛된 위로이며 거짓된 가르침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친구들의 그릇된 주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임을 알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때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원리에 종속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연단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